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서 183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리아홀에 들어갈 나무를 선별하기 위해서 지금 또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작업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까지 1박 2일로 슈브에서 지금 섬기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직한 도마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낯설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는 본문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찾아가셔서 무려 한 10번 정도를 부활하신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거기 있는 것처럼 무려 10회 정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다 믿지 못했고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도마는 의심도 많았지만 나름 예수님 앞에서 정직했던 제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보내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만 봤을 때는
도마가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의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말씀들을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무려 10회나 될 정도로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문을 굳게 잠근 채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다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예언하셨죠.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부활한 몸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어디 그것도 문을 굳게 잠고 어디에요? 자신의 집에 은신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은 아마 속이 터지셨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보여주세요. 내 옆구리와 내 손에 박힌 것을 봐라 하면서 보여주시죠.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마냥 제자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마는 좀 달랐습니다. 네, 어떻게 달랐어요? 굉장히 의심도 많았지만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심이 많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내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제가 볼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아요. 그런데 속사정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그들이 한없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명예 권사님들, 또 명예 장로님들, 이러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아무래도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참 1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주님의 뜰만 밟아도, 성전의 뜰만 밟아도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의 고백이 터지고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하고, 정말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나 제 가슴에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는 그렇죠, 참 감사하네요 라고 말씀도 하지만 그 다음에 꼭 제가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아셨어요? 몇 분은 지금 대답하고 계세요.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신방에서 아마 몇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요? 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반응은 아멘,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는 반응을 하시는 게야말로 성도님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시는 성도님들 제가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전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지금의 믿음이
조금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도마처럼 정직하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내가 만져면서까지도 내가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얼마나 그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흑사병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이렇게 매장을 하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불로 태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소멸을 하고요. 그런 것들 화장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시사람들이 고통받고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경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로 나라와 나라가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재난의 시대가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이 벌벌 떨고 있는 그 11제자,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도마와 같이 솔직하지 못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도마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 내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세라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들기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데 도마와 같이 정직하게 나와서 주님, 제 가슴을 치고 저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덜 배고파서 그래요. 아직도 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는요, 한 영혼까지도 포기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한번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6절부터 28절, 여드레를 지나서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분명히 본문에 처음 시작이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a week later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대략 한 7일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한 주의 시간이죠. 한 주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좀 말씀을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딱 보면 그냥 문자 부대로 딱 읽고 끝나시면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좀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좀 상상력을 펼쳐볼 필요가 있어요. 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새벽에 3가지 말씀하셨죠. 정독, 다독, 그렇죠? 그리고 통독. 그 중에서도 정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왜 빨리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한 주의 시간이 흐르게 지나서 나타나셨을까요? 우린 그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이 도마를 설득시켰을 거예요. 야, 도마야, 내가 한 주 전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고 손에 못자국을 보았어. 그렇죠. 말씀을 통해 주님이 확인시켜줬죠. 계속 도마를 설득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요, 요지부동이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내 손으로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참 뚝심 있는 그런 도마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사실 도마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게 이제 그 위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나오는데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가 믿음 없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승천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승천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제자 11제자 만났는데. 그런데 왜 다시 문을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신의 손자국, 못자국, 옆구리를 보여줬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진한 사랑이 거기에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도다. 우리가 왜 새 생명 축제 때에, 우리가 왜 이번 2024년도 우리의 슬로건 다시 부흥호라는 우리 주제가 우리에게 나와야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교회의 어떠한 수를 늘리기 위해서, 더 교세가 커지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만나셨지만 나머지 의심 있는 이 도마, 그래도 정직했던 이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 그 집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몸을 만져봐도 될까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물어봐요. 도마야,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 네 손을 가지고 내 못에 박힌 내 손에 한번 만져봐. 그 말을 들었던 도마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당혹했을 것 같아요. 놀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어떻게 주님은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상담자보다도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역할도 상담자의 역할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엠파티.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엠파티, 공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도마를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수준 안에서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 믿음의 수준 안에서 너 만져봐, 손 넣어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 지나니까 라포의 역사가 일어나요. 친밀감이 형성되죠. 예수님과 더 친밀감으로 더 도마가 두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결과가 뭐예요?
인트로스펙션이라 그래요. 뭐예요? 내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보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으로 그 스스로가 내적인 성찰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담이에요. 이것은 실제 상담 기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담의 기법을 활용하셔서 도마의 그 낮아 있는 그 도마의 그 불완전한 믿음을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마가 2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완벽한 치유는요, 우리가 몸이 낫고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완벽한 치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완벽한 치유는요, 응답은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완벽한 치유와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것을 바로 도마가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것이 말씀이 입으로 터져 나와서 부활의 믿음, 완벽한 구원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마와 같은 믿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불완전한 믿음,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것을 깨지 못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 30cm의 길이라고 합니다. 머리부터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터지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그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그 여행을 마치지 못해서 힘들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새벽에 그 여행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도마가 만났던, 도마가 체험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마는 아마 이러한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이 새벽이, 오늘 이러한 찬양이 우리 입술 속에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오늘 29절에 보면요, 믿음의 본질과 복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꼭 눈으로 봐야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꼭 내 눈으로 봐야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 이 말씀의 음파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안 보이죠? 그렇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왜? 입자가 내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있어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게 눈으로 보입니까? 이것도 눈에 보이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있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코와 입과 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렌즈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뭐라고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뭘로요? 믿음의 렌즈로요. 요셉도 한번 볼까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통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늘 자기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렌즈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형통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각성에서 성령이 임재하여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요, 그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주님의 제자 여러분,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렌즈가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의 물리학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팡세라는 책도 썼죠.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공간 안에,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면 불안, 초조, 공포, 자살 충동, 우울증 이런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도마와 같이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옆구리에 그리고 우리의 손에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질 때에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세요? 나무는요, 뭐가 튼튼해야
건강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나무를 좋아하세요. 우리 소나무도 저도 숲나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무가 튼튼해지려면 뭐가 튼튼해야 될까요? 뿌리죠. 뿌리예요.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해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여도요, 그 땅에 박혀있는 그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요, 여러 가지 재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병듭니다. 병충해가 와서 다 썩어져서 죽어버려요. 반대로 겉은 무성하지 못하고 잎사귀는 푸릇하지 못해도 뿌리가 튼튼하고 견실하면 그 나무는 살아냅니다.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께 붙어 계셔서 우리가 도마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영적인 뿌리와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강건해져서 주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손을 듭시다. 이 시간에 두 팔을 위로 올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도마와 같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힘들다고,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주님 도와달라면 도와달라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붙들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아버지 도마와 같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두 팔과 두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지도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지도자가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마지막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믿음, 성령과 늘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서, 종교 지도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눈물 뿌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자들이 오늘도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슈브에서 또 아버지 우리 모리아홀에 들어갈 아버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나무를 선별하며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모리아홀이 아버지 지어지는 모든 건축하는 현장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게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의 눈물과 기도로 그 모리아홀이 세워져서 우리 다음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민족 지도자,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서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도구들로 그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교육자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모든 우리 항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직분자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는 귀한 사명 감당함에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너희와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눈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에게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우리 모든 우리 한종들에게 우리 장로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돌파 벌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눈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여 너희는 미련한 자가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자가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아버지 그 등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마클록과 여러 가지 기도의 가운데 주여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이 아버지 더욱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뿌리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양분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닮으로 의에 이루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도 주여 이 성전에 내 눈과 귀가 있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법이면 내게 보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며 오늘 그 주님 앞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 나의 손을 붙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못해서 나를 조성하시며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며 오늘 그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질한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아버지에게 물붓듯이 보진 그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마음껏 경험하며 오늘 그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